오늘 본문 성경을 통하여 저는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다시금 터닝하시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알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선교 2차 여행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성인 빌립보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이 5 지역을 순례하게 이르렀습니다. 첫 관문인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환영과 그리고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강권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2차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이 빌립보에서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도 약 3주간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어요. 밤낮 없이 충성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빌립보에서 방해하였던 환난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 교회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또 떠납니다. 베레아로 떠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는 이동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 교회의 소식을 접해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사도 바울은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대구 영안기를 와서 회상을 해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8월 26일 날 청년부 헌신 예배 강서로 왔다가 그날부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공식적으로는 11월 달부터 목양 사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약 16개월 동안 대구 영안교회 한 식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도 16개월을 회상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갱주 가세요? 갱주? 갱주 가면 우리 백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죠. 대구 와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갱주 먹어도 되고 미역국 먹어도 되고 하여간 16개월 동안 대구 영안교를 떠올리면 갱죽 먹었던 그 생각도 떠올라요. 그리고 김장철만 되면 여전대회가 모여서 함께 김치를 김치를 하고 또 보쌈을 만들어서 함께 맛있게 먹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절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이 작은 봉투를 하나 넣어서 돈을 넣어서 목사님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고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휴가 때가 되면 오고 가는 그때에 자녀들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맛있는 거를 좀 드시면 좋겠다
라고 섬겨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주셔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병원비 하라고 함께 보태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죠.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갱죽을 감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섬겨주신 그 돈을 감사할 것 같으세요? 뭘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 행위를 감사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어떠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환난 중에, 수많은 핍박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식을 접해드리면서 은혜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가 감사의 고백으로 서신을 보낼 때에 그 감사는 무엇이었냐면 너희였어요. 너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이 한 장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게 한 그 마음을 담은 그 성도, 그 자신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물론 갱죽도 감사하지만 갱죽을 끓여주신 백수희 권사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저를 향하여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렸던 대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성도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제일 먼저 시작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그 자신들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기쁨이요 영광이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께 그 신실함을 보여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길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토록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를 뛰어넘어서 아가야 지역, 더 나아가 예루살렘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믿음의 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도처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소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장 8절 말씀 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이르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떠올릴 때 그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소문들이 도처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소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소문, 어떤 교회는 저런 소문.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은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본문 성경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성경을 한 장 더 넘기시면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역사,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믿음에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며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강론이 아니고 단순히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선포되어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능력도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목회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차를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는 곳에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속이고 악한 세대인데, 이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이 세대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악하여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며 이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말씀만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먼지와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가 대책임질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대책임질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매해 첫 해가 되면, 첫날이 되면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확신 속에서 날마다 그 거짓되고 속이고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모든 장막이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옮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옮겨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그곳에서 멈춘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악하고 굳어지고 마치 바로의 마음처럼 마치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마음밭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염려로 인하여서 가시떨기와 같은 그리고 수많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팀 켈러는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에 오늘날 우상이 가장 많이 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팀 켈러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 이것을 철저히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마음 중심에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이 마음에 주님 성전 삼아 임만을 드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수많은 그 염려와 수많은 사건과 상황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마음밭이 말씀으로 가득했던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며 감사한 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수고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라는 말을 아람어로 코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수고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 증거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 지역에 건너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핍박자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 될 때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 이 탕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할 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서로 문화와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접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3주간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생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연보를 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에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를 모을 때 작정하고 준비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인도 힘드니 남을 향하여서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할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가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케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근거가 오직 사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며, 또한 이 사랑은 받는 것을 근거로 해요.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론이 아니요 실제이며 삶이며 간증이며 고백이며 우리들의 삶의 열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감사한 내용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 성경 마지막 절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참된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재림의 신앙을 갖고 그것을 소망 삼아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인 것이며, 이 세 가지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은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삶의 능력이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위로하는 사역을 가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하는 사역. 왜 위로해야 될까요?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죠? 환난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수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그 기다림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했던 너희가 이제는 소망의 위로에도 동참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여니 교회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까 하는 그 안타까움과 염려함을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혹여니 마음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어떤 성도는 지금 마음 중심에 얼마나 외로울까? 지금 어떤 성도는 얼마나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까 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 이 신앙은 철저하게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는 사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 재림 신앙에는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15절은 이런 것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따르라.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제 예언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예기치 못한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권면 따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영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도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대구 영안교회 성도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아울러 고별 설교를 하면서 혹여니 저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때로는 저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예수로부터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벌써 뭐라고 정했냐면 주심교회예요. 목사님 주심교회 이름은 좋은데 주님이 뭐 준 게 있다고 주심교회입니까? 제가 3가지 의미로 주심교회를 지었어요. 말 그대로 주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할 때 이런 주심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심.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대심, 로드십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라는 주님 되심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주님 대심, 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 심자를 써서 주인주자 마음 심자를 써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의미로 주심교회를 지금 교회 이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개척하면 힘들고 외로울까 봐 감사하게도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무려 3명이나 보내주셨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교회를 3명이나 불러주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은 최복희, 이진성, 이지민. 아셨죠? 네. 그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목사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